8장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얼핏 읽어봐도 이 빌닷의 어조, 빌닷의 표현은 사실 나이 많은 연장자인 이 엘리바스보다 훨씬 직선적이에요. 엘리바스는 은근히 짓누르지만 엘리바스는 그냥 막 콱콱 찔러요. 그냥 있는 대로 아주 직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독설 같은 그런 느낌. 오늘 보십시오. 뭐 4절 같은 거 이런 것은 정말 진짜 참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자녀들이 걔네들 다 죄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듣고 있는 욥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렇죠? 참 이런 걸 보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 그랬는데 이 빌닷이라는 인물이 참 어째 이렇게 사람이 입이 거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어떡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특히 이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런 걸 잘하죠.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떨 땐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하나님 말씀한테 정죄를 받거나 판단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호되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죠. 참 목사의 자리가 그런 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되 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먼저 돌아보고 자신이 먼저 겸손하고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욥기를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욥의 흐름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욥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엘리바스에서도 봤습니다. 그렇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사실 그래 따지면 같은 유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 뒤쪽에 가면 나중에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외에 또 누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어린 연장자, 죄송합니다. 연장자가 아니라 아주 어린 연소한 엘리후라는 청년이 아주 젊은 사람이죠. 이들에 비해서는 마치 조카와 같은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엘리후가 나중에 이 세 친구들의 말도 듣고 그 다음 이 욥의 말도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후가 나중에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너네들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욥의 이론이라고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욥의 세 친구들의 당신들의 이론도 전부 다 그릇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론, 우리가 이론 이러면 띠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학은 테올로기아예요. 그 원래 테올로기아가 띠오리하고 같은 어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올로기아 그들도 신학이 있고 그래 따지면 욥도 욥의 신앙과 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구겠어요? 엘리후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욥기 안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신학이 막 이렇게 쟁쟁거리고 칼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질서의 신학이다. 그래서 그것을 노모스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럼 욥의 신학은 어떤 걸까요? 욥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의 신학이죠. 그죠? 우리가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신정통주의자들은 신정통주의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정통신학자들은 정통신학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정통신학자들의 하나님은 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하나님은 뭐냐? 세속주의, 현세적인 신학자들의 신학은 뭐냐? 이것은 사실상 그들의 신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서론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신대원 때 배우거든요. 그러면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딱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신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신학은 사실상 욥의 믿음이 그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신학일까요? 율법적인 신학을 가지고 욥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굉장히 나쁜 신학이죠. 예, 나쁜 신학. 근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미리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엘리후의 신학은 대번 딱 들어가면 벌써 엘리후가 사용하는 신학적 개념, 용어에서부터 벌써 틀려요. 우리가 엘리바스한테서 은총, 자비 이런 거, 용서 이런 개념 봤어요? 우리가 물론 아직 엘리바스의 신학을 한 번밖에 안 봤지만 오늘 이제 이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신학도 봤지만 우리가 성경 읽어봐도 거기에서 자비, 용서, 은혜 이런 말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엘리후의 신학 안에는 그게 중심 개념이에요. 벌써 그랬다 따지면 사실상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욥보다 훨씬 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명석하게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후가. 제가 예전에 이 엘리후의 신학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사실상 많이 놀랐어요. 이 정도 신학은 완전 최고 수준에 있는 신학인 거예요. 사실상. 그 정도 신학 자체면. 근데 그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엘리후는 용서와 은혜와 또 인자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엘리후 신학 속에 있어요. 그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죄사함, 용서잖아요. 그 다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게는 그런 표현이 전혀 안 나와요. 그게 율법주의가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는 지적은 하고 막 정죄는 하고 판단은 하는데 치료하거나 회복시키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엘리후의 신학 용어 중에 또 중요한 개념이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오늘 빌닷은 회복도 얘기하지 않죠. 자, 우리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빌닷은 수아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수아 이러면 대부분 성경의 신학자들은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늙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요. 근데 지금 사라가 먼저 임종했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적적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2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체를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은 이게 이제 우리말 음력으로는 그두라, 영역본에서는 이제 케투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케투라. 이 케투라에게서 난 2절에 누가 있습니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 다음 누구예요? 수아가 있죠. 그러니까 수아는 6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수아가 어떻게 그 먼 곳까지 가서 살았냐? 거기 보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은 여기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즘 성경 그 지도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지경에서 동쪽이면 갈릴리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왕의 대로가 있고, 그다음 그 넘어 뭐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집트가 있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집트가 아니고 이란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리아 건너가지고 그쪽 예전에 아수르 땅 말하자면 그쪽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고대 옛날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그쪽 지역, 그쪽 지역을 일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방으로 쭉쭉쭉쭉 번성하면서 그쪽에 가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동방,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랬죠.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빌닷이 이 수아의 후손일 것이다. 유력하게 이렇게들 많이 봐요. 그래서 고대 히타이트 그 쪽에서 있는 이제 수후라고 하는 그 땅 이름이 있습니다. 그쪽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욥기 2장 11절에도 보면 수히테 이렇게 이제 하이트, 영어로는 수하이트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를 바로 수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수아라는 지방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이 수아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욥도 동방에서 의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욥기도 보면은 욥 처음에 동방의 의인이다 그러잖아요. 그 욥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욥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메나 그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중동, 팔레스타인 그 근방에서 다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욥기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어서 쭉 핵심 논제가 뭐냐면 욥기 속에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대조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은 봐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 논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율법과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강조하는 게 성경 공부라는 건 뭘 배우는 겁니까? 율법과 복음을 배우는 게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요게 기본적이고 중심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속에서 뭐 천사들에 대해서 배우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러지만 사실상 여러분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 현장에 가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복음도 잘 모르고 율법도 잘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가 복음의 의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의는 그렇게 따지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가운데에서도 또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걸 배우는 게 성경 공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뭐 신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그런 거 전부 다 겉핥기예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은 어떤 존재냐고 물어본들 답도 못 얻어요. 여러분들 신 설명해 주면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예?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어렵거니와 설명해 준다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컴퓨터가 의식이 생겼어. 컴퓨터가 자의식이 생겨가지고 누가 나를 만들었나요? 그럼 컴퓨터가 내가 만들었다 쳐봐요. 응? 내가 뭐 그 스티브 잡스다 라고 치고 어? 그러면 컴퓨터가 당신은 누구인가요?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가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궁금해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답을 얻거나 설명해 준다고 다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을 안 해요. 원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안 느꼈어요? 성경에서 야 내가 있단다. 나 좀 알아주렴.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러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성경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쭉쭉쭉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 철학적으로 논하고 논리적으로 뭐 설명해주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달기밖에 못해요. 하지만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 그러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도 알게 돼요. 희한하게. 그럼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알게 돼요. 그 속에서. 그래서 성경 공부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배우고 본질을 배우는 거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욥기를 보자는 거예요. 욥기도 똑같아요. 욥기도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누가 결론을 맺어요? 욥기의 결론을? 하나님이 맺으시죠. 욥기의 결론은 욥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배후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어서 결국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결론을 맺으시는 거죠. 끝에 가가지고는 사탄은 등장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야 사탄 어때? 이 모든 결론을 다 봤으니 네가 졌지? 뭐 이렇게도 안 하죠. 그때는 사탄은 등장도 안 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섭리를 이루는 잠깐의 도구였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고, 그 다음 욥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의 경건과 그의 신앙이 사실은 그의 신학인데 이 욥의 신학이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신학이 더 온전해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귀로만 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니다. 이러죠. 그때 눈으로 본다는 말이 고난의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온전하게 알게 됐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게 된 거죠. 놀라운 건.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고난의 의미도 여러 번 우리가 생각도 해봤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보면 욥기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 거요. 자, 우리가 뭐 엘리바스에게서도 봤지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도 옛말에 사자성어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와 유사한 사자성어가 많아요. 뭐 자승자박, 자업자득, 뭐 인과응보, 또 뭐가 있어요? 사필귀정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뭐 이런 거.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 다 그거죠. 뭐 권성징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전부 다 사실상 어떤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그런 장치, 율법의 시스템, 체계, 뭐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들으면 어때요? 그런 게 있나 없나 잘 모르고 살려오죠. 여러분 이런 말을 뭐 자업자득이다 이러면서 율법주의다 뭐 이러고 율법의 체계가 있고 질서의 신학이 있고 뭐 노모스의 신학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만약 안 들었다면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얼개 그러니까 율법의 그 조직화된 체계 속에서는 여러분들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거 살다가 어느 날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예? 그게 성경에서는 잡히게 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탁 잡힌 거예요. 그럼 잡혀도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죠. 사실상 율법의 그물에 얼개에 자기 발이 걸려 넘어진 건데 자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어느 날 재앙을 당할 때 그게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했던 이런 얘기가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다 이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인과응보 신학이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율법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율법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될까요? 엘리후처럼 그런 신학자가 될까요? 당연히 엘리후와 같은 그런 화목과 용서와 은혜와 회복과 치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욥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바로 그 껍질을 벗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질서와 노모스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이제 5절에 보면 아주 참 냉정하게 이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빌닷이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빌닷이 더 확신을 한 것 같아요. 맞아. 저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 에? 그렇지. 응?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네 아들들이 죽은 거 그 처음부터 다 아들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아예 이제는 확신하게 된 거죠. 우리가 뭐 확증편향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심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확신으로 이렇게 확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고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예, 이러면서 그를 이제 한마디로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3절 보세요. 정의 얘기하죠. 정의. 어찌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고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줄 수 있냐 이런 말인 거예요. 응? 어떻게 너는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려고 하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욥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을 내리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전형적인 이제 이 인과응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가 돌이켜서 네 믿음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게 또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은혜라기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다시 거기에 합당한 네 행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도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이거 우리 유명하죠.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식당 같은 데 딱 신방을 가면 이거 걸려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러면서 그 밑에 무슨 교회 이래가 딱 해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명을 들으면 이제 절대 이거 이제 이 성경 구절은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말은 빌다시 이 욥을 징계하고 욥을 책망하는 그런 말이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자, 보세요.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앞에 보면 바로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욥은 청결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욥은 지금 청결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네 시작은 미약하다 이 말은 지금 욥을 아주 깔보는 거예요. 야, 욥, 너 하나님 앞에서 네 의가 너무나 미약해. 지금 그 말이에요. 너의 의가 너무나 미약한데 그러나 네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맥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 경영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업체에다 걸어놓지 말아야 해.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터프하게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인 거죠. 네가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네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거창하게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렇게 해. 이 말인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도 보면 왕골이 진펄이 아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말하자면 문학적 수사법이죠. 여기서 왕골과 갈대를 비유로 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욥이 지금 틀을 삼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베이스, 기반은 사실은 허무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골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왕골?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이제 갈대죠. 갈대 같은 거. 근데 이 갈대는 어디서 살아요? 진펄에서 살죠. 그죠? 습지
습지에서 살잖아요. 예? 뻘 이런 데서 산단 말이에요. 거기 뻘에는 습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습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아주 크게 빠르게 자라는 그런 식물이 바로 왕골이죠. 하지만 물이 끊기면 이것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이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라고 할 때 이 물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반석,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너는 왕골과 같이 그렇게 마른 거야, 이런 말이죠. 지금 욥이 완전히 지금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시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그런 모양새가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번에는 14절 보시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그러면 자, 거미줄, 우리 거미줄 걷어보셨죠? 거미는 그거 치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겠냐면, 그러나 그거 빗자루 가지고 한번 쓱 지나가면 쓱 사라져 버리는 게 거미집이잖아요. 근데 지금 욥의 형국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욥의 지금 당한 모든 상황은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이 한꺼번에 그냥 다 사라져 버렸다. 허망하게. 그러니까 욥의 믿는 게 튼튼하다, 튼튼하지 않다. 욥의 믿는 것이 그저 거미줄만큼이나 허망한 거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응? 아무 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툭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이 욥의 신앙이나 삶이나 정신이 전부 다 기반하고 있고 토대로 삼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이 거미줄과 같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이면 진상은 파악도 안 하고 결과만 놓고 보고 사람을 막 덤태기 씌우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 욥이 지금 당한 이 일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움과 동시에 욥을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악함도 동시에 드러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근원이고 구원의 그런 어떤 기초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들의 불의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온 세계 만민 가운데 볼 수 있도록 기호로 딱 세워놓으신 거죠. 십자가로. 전 세계에. 이제 누구든지 온 세계에 전파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죠.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이 복음이 멸망의 빈거다. 우리말 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의도하셨을 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의 성숙만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때 욥도 의롭지만 나머지 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죠. 내가 너희들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이런 게 욥 속에 있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닷은 이 14절과 15절, 특히 15절에 보면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이건 이제 거미줄과 같은 집이죠.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욥이 당한 현재의 모든 이 몰락, 재앙, 결과, 이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욥의 불의함 때문에 일어나게 된 초래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욥이 이전에 누렸던 재산, 자녀, 명성 이런 것들이 거미집처럼 한순간 그냥 쓱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성공은 사실은 거미줄처럼 기반이 약하고 험한 것이었어. 네 믿음이 가짜였으니 네 모든 집이 그렇게 무너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죠. 그죠? 엘리바스는 그래도 좀 고상하게 이렇게 이제 욥을 이렇게 짓눌렀는데, 뭐 빌닷은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막 들쑤시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 봅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고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에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뽑힌 거? 욥이 뽑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는 뭐예요? 이전에, 뽑히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햇빛을 받아서 물이 오르고 그래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었고 또 그 뿌리도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막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이게 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무더기 사이에 뿌리 내리는 게 쉽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욥의 삶의 뿌리가 돌무더기를 향해서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16절처럼 물이 올라가지고 아주 그냥 멋들어졌다 이 말이죠. 이거 지금 욥을 칭찬하는 건가요? 뭐죠? 비꼬는 말이죠. 그죠? 돌무더기라는 말이 그거예요. 사실상 돌무더기에서는 뿌리가 내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쩌다 보니 네가 그렇게 된 거지, 그 말하는 거예요. 원래 네가 돌무더기 위에 살았는데 어떻게 천만다행으로 요행으로 뿌리가 내려갔고 네가 그렇게 있었어. 근데 이제 18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뽑힌 거죠. 그리고 그 자리는,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돌무더기에 욥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욥이 이제 뽑혀버리고 나니까 욥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자리도 더 이상 욥을 아는 척 안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볼 필요 없는 거죠. 안녕, 잘 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그 자리가, 돌무더기 자리가 욥한테 그 말 한다 이 말이에요. 또 19절에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하리라. 이 뭔 말일까요? 너는 이제 거기서 어쩌다가 뿌리 내려가지고 잘 살다가 이제 뽑혀버렸는데 이전에 네가 뭐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정성집 개가 죽으면 온 동네 막내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하지만은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네가 이전에는 막 영화롭고 번성하고 부귀를 누리고 이럴 때는 막 그래도 이제 네가 그거 뽑혔는데 네가 있던 그 자리조차도 너를 모르는 채 한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욥을 엄청 지금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조롱하는 이런 정도의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9절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기쁨은, 그러니까 욥이 그 돌무더기 위에서 삶에 누리는 모든 기쁨들은 이런 것이었고, 이제 너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났으니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게 나지 않겠냐. 네 대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겠지.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도 되죠. 뭐 세상이 네 혼자 잘나가지고 다 네 것처럼 될 것 같지. 너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 뭐 이런 식의 조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빌닷이 오늘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빌닷이 뭐 성격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요, 빌닷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조소를 하고 이런 책망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의 신학 이론에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공의롭고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선함에 대해서 말하고 의로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없고 치유가 없고 용서가 없잖아요. 아주 표독스러운 저주만 있잖아요.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죠.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가.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병을 나았는데 이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병 나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을 안 쓰잖아요.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냐 이 말하죠.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하면서도 잠깐 봤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되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러더라. 막 이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상. 생명도 없고 살리지도 아니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서도 그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바로 엘리바스뿐 아니라 빌닷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지금 계속 빌닷은 욥을 정죄하고 있죠. 그죠?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정죄와 비난이 사실은 자기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돌무더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자기 자신은 의롭단 말입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20절 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인과응보, 권선징악, 무슨 자승자박, 자업자득 이런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 아닙니까?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걸 넘어선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은 이런 모든 인생의 법칙, 질서, 노모스, 율법 그걸 넘어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왜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율법의 기준에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그것을 이기고 그걸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 그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죄인들에게. 근데 아이러니한 게 21절이에요. 21절부터 22절이에요. 자, 이 빌닷이 이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그대로 빌닷에게 돌아가고 욥에게 돌아갑니다. 21절에 보면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이건 나중에 욥이 이렇게 되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이건 누구예요? 바로 빌닷 자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빌닷을 책망하잖아요. 너들 내 종 욥에 대해서 했던 모든 말을 내가 다 그 나빠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이들을 위해서 용서의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죠. 번제물을 따로 바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자, 이게 바로 악인의 장막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바로 이런 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자, 말씀을 밀어보겠습니다. 자, 수아 사람 빌닷, 그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 질서에 대한 또 인과응보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 욥 안에 있는 그 경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은 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바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 이 율법주의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또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항상 같이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욥기가 훨씬 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와 같이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껍질을 더욱더 벗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